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낮은 자를 섬기는 사랑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언젠가 주일학교에서 섬김주일 있잖아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주일 행사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요. 근데 섬김 주일이라고 맞아서 작은 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날의 주제는 바로 무엇일까요? 발 씻어주기. 발 씻어주는 게 사실 말이 그렇죠, 그죠? 예, 그 섬김이잖아요. 교사들이 이제 미리 대야하고 물하고 수건 막 이런 걸 다 준비해갖고 각 반의 아이들을 발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씻어주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10절까지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셨잖아요.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그것을 다 들려주고는 그대로 이제 실천하는 시범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조금 신기하게 하고 막 웃기도 깔깔 웃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좋은가 봐요. 다 줄을 서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한 여자친구가 계속 뒤에서 쭈뼛쭈뼛하면서 막 자꾸 뒤로 막 물러나면서 선생님 저는 안 씻을래요. 안 씻어 주셔도 돼요. 막 이러면서 얼굴이 빨개져서 막 쑥스러워서 계속 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다정하게 그 아이의 불러 앉히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듯이 선생님도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씻어주려고 하는 거야.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괜찮아. 너 이리 와봐. 아유, 빨리 씻어. 벗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하지만 그 아이는 여전히 고개를 막 이렇게 숙이고 막 어쩔 줄 몰라서 눈을 뭐 깜빡깜빡 있잖아요. 틱같이 그렇게 하면서 다가오지도 못하고. 그런데 작은 손으로 양말 끝을 갖다가 꼭 잡고 막 이렇게 비비 트는 거예요. 발을 내밀지 못한 채 딱 보니까 선생님이 양말의 끝에 뭐가 나 있을까요?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을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 구멍이 너무 창피해갖고 발 씻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 들키면은 애들이 자기 놀릴 것 같고, 친구들이 날 보면 어떡해. 막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가슴에. 그래갖고 세족식이 그 아이에게는 정말 뭐 기쁨이 아니고 부끄러움이 앞서는 그런 시간이 된 거죠. 선생님은 한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뒤에서 잠깐 자기 가방에서 작은 봉지를 꺼내서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거 선생님이 예쁜 양말을 사왔어. 이거 선생님의 이 선물을 받아주면 선생님은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응?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것을 갖다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얼른 막 그것을 봤더니 막 뛰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뛰어갔냐? 성가대실. 저기 가면 성가대실이 있어. 그걸로 싹 들어가더니 어머 그 이쁜 양말을 또 언제 신고 와갖고 얼른 발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따뜻한 물에다가 아이의 발을 살며시 씻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이야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아이의 그 얼굴에 부끄러움 대신 뭐가 있었을까요? 환한 미소가 피었죠. 아이의 마음속에는 나는 사랑받고 있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 선생님도 나를 사랑하셔. 감사와 선생님의 그 따뜻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들은 이야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 친구가 며칠을 선생님이 주신 그 양말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빨지도 않고 엄마한테 빨지 못하게 잠잘 때도 이걸 꼭 잡고 쥐고 잠이 들곤 했다고 합니다. 나중엔 빨았겠죠. 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며 보여주신 뭐예요? 섬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6월절 밤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식사였어요. 그런데 사실 이 시간은 매우 특별한 최후의 만찬 들어보셨죠? 마지막 만찬의 시간. 예수님은 이미 벌써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요? 십자가의 사건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도 그 뜻을,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을 잘 들으시고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먼저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바로 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자신이 누군지 분명히 그 정체성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사실을 알고 계셨죠.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놀라운 행동을 보이십니다. 무슨 행동이실까요? 식사를 하시던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그러고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두르시고 그리고 대야에다가 물을 떠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뭐야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네네 그리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잠시 후에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신 거예요. 당시 팔레스타인 길은 대부분이 흙이 많은 그런 길이었는데 사람들은 가운데 먼지가 많으면 또 양말을 신으면 좋잖아요. 스타킹이나.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샌들 있잖아요. 샌들류. 그런 것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외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외출 후에 우리도 발을 씻기도 하잖아요. 또 많이 좀 지저분한 데 갔다 오면 거기는 필히 발을 씻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보통 천한 종들이 있어. 근데 그 시대는 종의 시대였잖아요. 그죠? 노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그 종들이 손님의 발을 씻어주곤 했습니다. 제일 낮은. 그것이 당시의 풍습이었습니다. 보통은 가장 낮은 종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없으면 각자 스스로 씻기도 했죠. 그런데 다락방에는요. 종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요. 관심이 뭐가 있었냐면 누가 큰 자인가? 내가 더 높아. 하늘나라가 내가 더 높은 자리. 예수님이 더 가까운 자리. 뭐 이런 자리 있잖아요. 그런 다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나서지를 않는 거예요. 발을 씻는 일은 가장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신 일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직접 씻어 주셨습니다. 먼지가 묻은 발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기시고 수건으로 정성스럽게 닦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죠. 그런데 차례가 되어서 사도 베드로에게도 오자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질도 급하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향한 또 애정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요. 주님이 제 발을 씻기신다고 이 말도 안 돼요, 말도. 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그는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목해서 베드로야, 자, 너 항상 평상시에 나 사랑한다고 했지? 자, 나 발 좀 씻어다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하나 씻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는 다른 사람과 달리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애착이 남달랐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그 성격에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제 발은요 절대로 못 씻깁니다. 어떻게 제가 예수님한테 발을 씻으라고 제 발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싫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예수님께서 종으로서 자신에게 그런 행함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요, 단순히 발을 씻는 문제를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읽기만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씻잖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우리는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네, 주님의 십자가로 제 씻음을 어떻게 해요? 받지 않고는 그리스도와 생명의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씻기신 사건은 단순한 섬김의 행동이 아니라 장차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서 섬김이 좋아, 윤리적인 거, 잘하셨어, 칭찬, 이것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속에 스며 있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완강한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의 근본적인 목적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베드로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베드로는 또 가만히 안 있죠. 그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하죠. 주님, 진짜요? 그렇다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 아이고, 손도, 씻어 주십시오. 대단합니다. 그죠? 그런 열정이 있어야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순교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래도 정말 베드로다운 솔직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굉장히 곡해한 거죠. 그죠? 많이 씻을수록 더 축복을 받는다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 말씀에도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뜻을 모르고 또 성경책을 읽을 때가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매일매일 죄를 짓는 씻기시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기하는 죄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죠? 아멘. 마음속으로 아멘, 아멘 하고 또 크게 아멘 하고, 이 아멘은 뭐예요? 믿습니다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삶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근본적인 뭐예요? 변화를 겪었기 때문에 또다시 거듭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곳에는 한번 구원받았는데 이제는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아.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깨끗해졌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아닌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죄인 아니신 웃으시는 거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묻는 죄의 먼지는 계속 씻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계속 씻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순한 발의 씻김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신 행동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사랑이 담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참된 위대함은 섬김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 그렇죠? 명예가 있는 자리, 권위를 가진 자리, 다 생각합니다. 저부터도 이렇게 보면 아이고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위대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아니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한 사람은 군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돌아가면서 잘 맞추시네요. 섬기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씻는 은혜로 죄를 씻는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는 행동을 넘어서 뭐예요? 제사함과 구원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참 감사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이루실 속죄의 은혜와 구속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의가 아니라 내 잘난 거, 나의 어떠한 공로, 나의 그런 명예와 지위와 어떤 그저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얻는 존재임을 깨닫게 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목욕은 구원의 근본적인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다시 구원받기 위해서 처음부터 다시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옛날에 그 도둑질하고 막 아주 어렸을 때 모르고 이제 한 거, 그걸 갖다 생각이 자꾸 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얘기를 또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싹 깨끗하게 눈물 흘리면서 그렇게 회개했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음에 또다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돌았으면 또 죄를 짓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아유 맞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에요. 다 뭐랄까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돌았으면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요. 그런데 또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셔요. 아, 내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런 게 있어서 내가 이걸 하나님께 고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신 거죠. 그래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을 때마다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마음. 회개는 단순한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어떻게 해요?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예, 맞추는 일입니다. 회개를 할 때 우리의 마음은 다시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찬송가가 나오고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8장 13절을 보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죄를 숨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렇게 사람들 앞에 이렇게 아까 그 어린이가 뭐 요만한 구멍을 갖다가 양말을 이렇게 돌돌돌돌 해서 숨기려고 한 그것처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회개하는 삶임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믿음의 길임을 축복합니다. 네. 넷째,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살아가는 언약적 관계의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사회 가서 동료와의 관계, 그 모든 것이 관계입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그 관계가 중요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언약적 관계로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한번 택한 백성은요, 그 안에서 삶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결된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한번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장에 가죠. 식장에 가면은 너무너무 이쁜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합니다. 하객으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축하 인사를 하고 남기고 집으로 돌아오면은 끝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신랑 신부에게는 어떻습니까? 결혼은 그저 행사일 뿐이 아닙니다. 신랑과 신부에게는요, 결혼은 관계의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살아가는, 공존하는, 공유하는 인생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만으로 종교적 단순한 종교 활동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도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도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기쁜 일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쁠 때도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하고. 그죠? 삶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난감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주님의 인도를 구하면서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서부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고민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행복하고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아.
저는 걱정이 없을 것 같죠? 그죠? 저는 없습니다. 예, 다 누구에게나 걱정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자,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매일 삶 속에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죠?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잡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높이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꺼이 낮은 자세로 옆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가까이 있는 이웃과 연약한 사람들을 필요를 돌아보면서 진심으로 섬기고 돌보는 삶이 바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선행이나 도덕적 행위를 뭐예요? 거기에서 뛰어넘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인생의 신앙의 실천이며 복음의 가치가 삶 속에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사랑으로 섬길 때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정신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이 이 땅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올해는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뭐예요? 형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높아지려 하기보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